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를 통해서 낳고 그 다음에 또 한 3, 4년 길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성전에다가 딱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 기도를 갚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겸 이 찬양을 부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시가 아니라 성령이 성령 충만한, 그 당시 가장 성령 충만한 한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시로서 또한 감사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 다음에, 바로 이 한나가 했던 것이 자기의 어떤 감사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나를 통해서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예언들을 시로 표현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지금 한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고 일어선 생각하는 모든 지식도 전부 다 보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본 다음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정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3절 여러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알아보시는이다.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한 여인에게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한나는 그 시대에 가장 성경에 능통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의 하나님이면서 각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보응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고,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8절 하반절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었잖아요. 바다가 이 우주가 바다였잖아요. 아니 원래는 바다였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 속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드러난 땅을 흙을 가지고 하늘로 띄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다 속에서 흙이 나왔으니까, 땅이 나왔으니까 바다 어느 곳에서는 이 분명히 이 흙을, 지금 지구를 받치고 있는 흙들을 받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그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물 위에 이 지구가 떠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땅이 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물 위에서 띄워서 그대로 그걸 유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빈부귀천, 생사화복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달아보시고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있잖아요. 악인과 의인은 항상 공존하니까 그런 자들을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결론은 멸망하게 되고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불을 가지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결론은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오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실 거다. 그러면서 한나는 지금 브린나와 자기 예를 들은 거죠. 브린나는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이 부분이 맥락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등장하는데,
섬기는 자가 얼마나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한나를 높이시고 불인나를 낮추시는 것을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시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달아보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상 2장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천 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완전한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하나님부터 힘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권세가 한없이 높아진다는 이 예언을 바로 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전부 다 예언하는 부분 또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예수에게 왕을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뿔이 권세와 능력과 힘이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높아지냐?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10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 높이시리로다. 이 성경 결론 여러분.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삼손이 죽고 많은 사람이 엘리로 사사를 보는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사사가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전부 다 소견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깜깜한 어둠,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핍박하니까 믿음을 다 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종교를 바꿨잖아요. 왜? 나라에서 종교 정책 자체를 바꿨으니까. 그런데 7,000명의 그루퉁이가 남아있었잖아요. 7,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7,000명이면 그 사이에 진짜 모래 속에서 발을 잡히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내가 공동체와 더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교제하는 거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나 같은 그런 그루트기가 있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여러분 시로 고백하고 감사시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마리아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한나도 말씀에 능통한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때 완벽한 메시아라는 단어를 제대로 소개해 준 여자가 바로 한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게 모두 흐르는 맥락이 있지만 그것을 확 드러내가지고 마치 수돗물이 쫙 수도 파이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물이 팍 터져가고 물이 팍 수도 파이프 위로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사무엘 2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물이
파이프 속으로 흘러나오다가 그 물의 모습을 보인 것이 사무엘상 2장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담당한 여자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빛을 잃은 세계 속도 이렇게 빛을 내는 여자도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어두워져요. 여러분 밝아지잖아요. 죄는 더 많아져요. 사람은 더 악랄해져요. 우리 요즘 텔레비전 보고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 애기 20개월짜리를 농락을 한다든지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악해진다고 해서 말세 때는 더 악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사나워진다고 그랬죠. 네. 그런 시대,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불을 환히 켜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이 끊임없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나처럼 빛을 내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주님을 오셨을 때 환한 예배의 불이 성령과 교제하는 불이 여러분에게 비춰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자녀들을 놓고 작정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가문에 출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 아무도 빛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 상상도 못한 여인이 그렇게 말씀에 강한 빛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친구의 빛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영적인 친구의 능력을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암흑으로 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빛은 더 빛을 내게 하시고 저희들 예배는 더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친교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아침에도 자녀들을 놓고 작정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식의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